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거의 결론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은 빨리 11장으로 넘어가는 거였어요.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 사실은 이 본문을 건너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이야말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한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로 이 10장 전체, 9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내용과 11장에서 나오고 있는 나사로 사건을 연결해주고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구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이런 나사로의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왜 일어났으며 무엇 때문에 일어났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사로 사건이 이게 전주곡과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나사로 사건을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 동편, 오늘 나와 있는 것 처음 보면 요단강 저편으로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던 곳, 아마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곳, 바로 그것이었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 동편 쪽으로 넘어가신 사건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들, 그래서 그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들, 앞으로 나사로 사건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게 하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을 다시 잡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9장에서부터 10장에 이르는 모든 사건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단순히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눈을 뜬 소경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한다면 죽었던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죠. 우리는 이거를 중생,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와, 신난다,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게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더니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는 그 유대인 사회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9장 34절 하반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 보내니라. 쫓겨나게 됩니다. 유대인 사회로부터. 그 쫓겨난 그를 예수님께서는 만나셔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됐다라는 것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을 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를 쫓아내었던 바리새인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서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볼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9장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을 가리셔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비유로 설명한 것이 바로 10장의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나가는 자만이 바로 양이다. 담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들 다 일이다, 도둑이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지 않고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고 그 양을 잡아먹는 삭군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 내용을 이해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예수님께서는 벗어나서 나가셨습니다. 벗어나 나가서 가신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 저편, 요단 동쪽을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이 요단 동쪽에서 나와서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실 것입니다. 다시 올라가시는 그 길에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고 그 살리시는 것이 그저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고 부활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요단강 동편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이 지금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우리에 있어서도 우리 생각이 옳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입증되기를 우리는 항상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잖아요. 내 주장이 맞다. 이것은 맞는 얘기야. 이건 옳은 일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른 거다. 힘을 줄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잠깐 물러나십니다. 우리는 물러나질 않죠. 어떨 때는 더 강하게 부딪힙니다. 내가 맞다. 그렇게 맞다는 것을 증명해서 어떻게 되죠? 결국은 얻는 말이라고는 너 잘났다. 이 얘기로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옳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으로 옳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잠깐 동안 약간의 텀을 두시고 약간의 기간을 두는 것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아니 어떻게 그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아니 그 세상과 어떻게 양보하는 것처럼 주님 하는 일을 그냥 지금 딱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양보합니까? 왜 뒤로 물러나십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편으로 뒤로 물러나셨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지금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하게 하시는 주님의 높으신 깊으신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잠깐 물러가십니다. 그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전체 구조와 함께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 그쪽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초점을 좀 맞추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러가신 곳이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던 장소와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바로 그 장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했던 요단강 정편 그 베다니에서 지금 예수님은 그쪽으로 물러가십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처음의 자리로 나가시는 거죠. 오늘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얘기했던 그 말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 그 내용이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끄집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제 곧 있으면 6월절입니다. 한 일주일, 2주일 후 정도, 일주일 정도 후면 6월절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내용이 참이라는 것을 주님은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먹을 것을 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지만 그것보다도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일은 구약의 모든 역사를 예수님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이 구원의 일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 것이 출애굽이었고, 출애굽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요단강 동편으로 가셔서 그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뒤로 물러가셔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다음 주에 볼 나사로의 죽음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그를 살려내고 계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더 나아가서 죽었던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그 죽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뒤로 물러가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들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무조건 싫어하진 않죠. 가끔씩 세상에서도 자기들 말에 맞고 자기들과 말과 동의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나 그건 좋아합니다. 교회가 도덕적이고 바른 일을 많이 하고 세상에 옳은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가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많이 자선을 한다거나 너무 많은 것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를 경계하고 배척하는 자리에 가기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싫으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됨,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배척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맞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강하게 주장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가신 것처럼 우리도 뒤로 물러가야 할 때입니다. 요즘 보면 폭풍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겁을 먹고 있고 혹시나 이 바이러스에 내 자신이 노출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도 더 이상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건 아닌가, 얼마 전에 있었던 것처럼 뭐 휴지가 떨어져서 우리 집은 휴지 없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위기는 지금 아마 계속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정점이라는 것은 아니고,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네 카운티 안에서도 이제 각자 자가 격리를 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고, 각각 모임 같은 것들을 강행하지 않도록 각 식당들을 다 문을 닫게 하고, 그래서 좀 그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시 당국 사람들이 나와서 감시도 하고 경계도 하고 모임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을 때 아니라 힘들 때 사실은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용하게 집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으로 물러가셨을 때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얼마나 누렸던 거에 대해서 감격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시간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시간은 그저 힘들고 어렵구나라고 같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고 조용히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요단 저편에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개인적인 시간은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더욱더 많은 내용으로 주님께 조용히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없으면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연보가 떨어지게 되면 줄어드는 것들을 걱정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때까지 교회는 연보로 인해서 운영이 됐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왜 너희들끼리만 모이고 너희들끼리만 잘났냐? 왜 우리가 모이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 너희 때문에 우리가 더 위험해진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세상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 권력의 순종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 법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조용히 자리에 있는 동안, 물러나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았는가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는가, 그것만을 의지하고 살진 않았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연과 자원들을 우리는 너무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많은 이 바이러스들과 많은 위험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경고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주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작은 것에도 이렇게 벌벌 떨게 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어디에 설 것입니까? 그 심판의 그 내용을 이해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경계하고 주의하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짐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조용히 집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물러나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함께 이 영상 예배를 한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함께 모이기보다 어쩌면 흩어져서 예배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기회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은 가족끼리 함께 예배하지 못했다면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되면 이전까지는 교회 출석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던 사람들을 그저 온라인 화면 앞으로 내세울 수 있는, 앉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비정상이 마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정상인 것처럼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이것은 해보니까 좋고 나도 편하고 다른 사람도 봐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계속 되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가장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이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삶을 나누는 바로 그 예배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정상으로 생각하고 계속 이것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위기의 상황에서 그냥 위기라고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바들, 모이기를 힘쓰는 일, 이 온라인 앞에서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에게 안내하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좋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줌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그분들에게도 초청해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참 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진심으로 알고 진심으로 영접했다는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곧 일주일만 지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믿었다는 내용이 뭘까요? 바로 그 위에 있는 4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렇죠. 요한이 증거한 그 증거가 참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증거했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증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이지 완전히 정확하게 확실히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메시아이신지를 물어봤죠. 그러나 그는 그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만을 증거했습니다. 가끔씩 교회가 사회적 부조리나 정치적 잘못한 거에 대해서 외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잘한다,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례 요한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왔느냐 책망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정치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 비판하는 것을 속으로 좋아하고 사회적 잘못된 것에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낙타옷을 입고 경건하게 살고 정말로 없이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존경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교회가 존경받고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우리는 재정을 투명하게 했는가, 얼마나 사회에 나가서 이런 좋은 일을 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는가, 아니면 지역사회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인정받는다.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인생이라는 것을 보이는 삶 말고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것으로 우리를 인정받아서 받으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든 일이 있습니다. 각자 집에서 어쩌면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할 일 없잖아요. 뭐 하겠습니까? 함께 이 기회에 더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잖아요. 읽을 내용은 많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사무엘 하를 보면서 다윗 왕이 왜 그 다윗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더 많아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회가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정말 위험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다가가게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지금 뒤로 물러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곧 요단강을 건너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고난의 길을 걸을 것이고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에,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펼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확인하시고, 어떻게 지금도 나와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더 두려워할 것입니다. 어쩌면 점점 더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찾을 것입니다.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위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가지고 남을 섬길 수 있으면, 내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으며, 내 자신이 손해보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은 조용한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시간이고, 주님의 말씀을 펼 때이고, 우리가 이때까지 행하지 못했던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 흔들리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위험의 순간이라도 그분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자신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입니다. 뭘 더 주저하시겠습니까? 그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면 생명 가진 자답게 살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기의 순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내 수중에 있는 내가 그렇게 아꼈던 모든 것들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불안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불안 가운데에서 불안한 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조용하여 다시 뒤로 물러가셔서 주님의 일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조용히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이 부인되게 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은 이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참 기쁨의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이 위기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오늘도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참 기쁨의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